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7월부터 성경 인물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급인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요한과 조연급인 갈렙에 대해서 탐구하였습니다. 사실 갈렙이 주연될 사람인데 조연급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죠. 오늘은 성경 인물 탐구 마지막으로 주연급에 버금가는 조연급인 또 한 사람 있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통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족으로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요셉. 그런데 사도들이 이름을 바나바로 계명을 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왜 바나바로 사도들이 계명을 해 줬을까?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 속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구나.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자 온 교우들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데 뭐 재물 갖고 이거 네 거 내 거 할 겨를이 있겠어요. 역시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 그 값 전체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37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바나바죠. 뭐 바나바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을 섬기려니까 있는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헌금도 많이 별로 안 하는데 혜택은 똑같이 받고 그럼 바보 같은 짓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문의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한 달에 11조를 200만 원씩 하는데 20만 원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한 100만 원만 할까요? 그거 제가 그랬어요. 200만 원 한다는 얘기는 그 집사님이 얼마 번다는 얘기예요? 2천만 원이요. 그럼 100만 원만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 벌게 해주시나.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참 사람 이상해. 받는 것만 들어오는 거는 관심이 없고 내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죠. 사도들이 사울을 안 믿어. 왜? 사울의 명성이 아주 높아요. 악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뭐 교회 핍박하고 다 알거든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됐대. 그거 보지 않고는 못 믿는 거죠. 그 사울과 사귀기를 두려워했다. 안 그러겠어요? 또 잡아갈까봐.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합니다. 사도들과 사울 중간에서 설득을 시켜서 바나바를 받아들이게끔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네 번째, 안디옥에서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진상을 파악하고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생소한 일이에요. 성령 강림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베드로도 그랬고. 근데 이제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빌립이라든지 이런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본부니까. 그러니까 이제 퀘션 막, 이게 뭐야? 사실이야? 이제 갑론을박이 있겠죠. 말도 안 돼. 무슨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대단하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 진상을 파악하고자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는 이 첫 번째 그런 장면인데, 고넬료가 회개하기 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을 바나바로 택했다. 그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감이 오잖아요. 네. 사도행전 11장 19절 22절이 제가 설명한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와, 헬라인들이 막 돌아와?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섯 번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더하여 졌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옆에는 사람이 안 붙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많은 사람이 바나바에게 붙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더하여졌다 그 말이에요. 플러스 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죠? 근데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싫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곤란해요. 교회는 가기 싫지만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래도 가야지. 그분이 나를 위로해주고 권해주고 나에게 마음을 주고 계시고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끌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사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면 바나바는 인품과 성품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달라요. 자,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봤죠. 이제는 두 번째로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앞서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바울이 앞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나바가 앞서 나올 때의 사역을 좀 보자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난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제자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안디옥까지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바나바가 보니까 아까 23절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큰 것을 보고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고 권면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많은 이방인들, 그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온 이방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애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했어요. 사울. 자기가 12 제자와 만남을 갖게 했던 그 사울. 그 사울이 지금 다소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간 거. 왜? 나는 못해도 누구는 할 수 있다? 사울은 할 수 있다. 자, 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죠. 사울은 할 수 있다. 왜? 사울은 4개국어 내지 5개국어를 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가르치려면은 그 사람들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특히 헬라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헬라어 잘 못해요. 히브리어 자기네 나라 말만 알지. 바나바도 유대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동남아에서 온 사람 있으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자, 근데 멋있어요. 1년 동안 가르쳤더니 제자가 탄생했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 그 이름이 탄생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얘기는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잘 하신 거예요, 사울이. 그 다음에 바나바가 옆에서 또 협력했고 넘기시고. 바나바와 사울의, 아직까지 이름이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 두 번째. 안디옥의 제자들이 천하에 큰 흉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이 돈을 보내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도적도 많고 강도도 많고 위험 요소도 많아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이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뉴스 봐요.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고 다 도둑놈들이에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믿은 거죠.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서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눈 감으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뭐 전에 우리가 조금 터키 구제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주시면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와 구제는. 세 번째,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부조하고 돌아올 때 누굴 데려왔냐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그 요한이 참 많죠, 이름이. 요한, 요셉 많아요.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제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 중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방인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해서 이제 파송하는 건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5명 중에서요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죠.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방인이죠.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저 서남아시아 쪽이고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거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1년 동안 훈련한 결과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 나온 거예요. 오늘날은 왜 안 나올까? 훈련을 우리가 해도 물론 사도 바울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겠지만 오늘날에는 훈련을 해도 별로
저는 애초부터 시작부터 훈련 목회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율법으로 교리로 제자 훈련 참 많이 했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눈에 띄게 변화가 돼요. 그렇게 했어도. 제가 경산중앙교회 부목사 할 때인데요. 경산 그 시내가 얼마 안 크잖아요. 작은 시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덮었어요. 200명, 250명이었으니까 청년들이. 진짜 훈련 잘 됐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도 흔치 않아요. 청년들이 밖으로 다 나갔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9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얼로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게바가 베드로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유대인에게, 그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은 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그 시작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거니까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예. 이제 바울이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 이제 선교 시작할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선교하기 전까지는 바나바, 선교할 때는 바울. 왜? 이방 땅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바나바는 못해. 말이 안 돼서. 유대인의 회당 들어가면 유대인에게나 할까? 이방인들, 그 이방 따라 왕들, 뭐 총독 이런 사람한테 바나바는 못해요. 바울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 나와요. 왜? 앞에 이제 선교의 선봉장에 서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지 구브로의 바보에서, 구브로 지역의 바보라는 섬에서 마술사를 만납니다. 난관에 처해요. 총독이요, 마술사에게 노란하고 있어요. 마술사가 바울 앞에서 총독에게 저 사람 말 듣지 마. 너 저 사람 말 들으면 죽어. 막 겁을 주니까 총독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귀신, 마술사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사역의 주체가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된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이 그 사건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자를 만나네. 참 재밌어요. 잠깐만요. 바예수의 이름이, 마술자 이름이 바예수야. 바가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럼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 그 예수의 아들이라는 그 유대 이름을, 가짜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마술사. 야, 이것도 신기하네. 그죠? 네. 오늘날 저 안상홍이가, 장길자가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이름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붙은 거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는 이단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정상적인 교회는 한국 기독교 침례회가 정상입니다. 한국 기독교 침례. 우리 김맹림 권사님 모시고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올 때 보니까 엄청 큰 교회가 있는데 보니까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무서워요, 그놈들. 그가
그가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평안이 되어 얼마 동안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눈을 감겨버렸어요. 끝났죠 뭐. 이때부터 이름이 이제 바울이 앞에 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지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선교 출발한 안디옥과는 다른 데입니다. 동명 장소예요. 그래서 구분해야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선교하러 나갔을 때 만난 안디옥이고 비두니아 안디옥은 출발한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당연히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따라요. 그리고 또 복음도 전했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강박하니까 또 대적해요. 결국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요. 당신들 나가. 당신들 오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 나가. 자기들 그 텃세가 있으니까 이제 쫓아내는 거죠. 자, 그 사건이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52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 그대로 기록한 책이니까 진짜 재미있고 스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조금 도움을 드리니까 사도행전이 읽으면 알겠잖아요. 쉬워요. 다른 책보다 사도행전은 쉬울 수밖에 없는 게 뭐 해석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정지시켜라. 불러서 재판정에 세워라. 뭐 이러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당당히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법정으로 올라가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끝까지 그거예요. 지금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할 때 역사하셨던 것을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넘기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증언한 내용이 굉장히 긴데 그거는 제가 뺐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많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에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가 순교했죠. 여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목회자예요. 그 당시. 단미 목사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는 이방인의 구원은 정당한 것이라고 공표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왜 안디옥 보내요? 계속해라. 야고보가 보낸 편지에는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쭉 썼지만 이 야고보는 자기 개인 편지에서는 바나바를 앞에 세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바나바에 대한 마음이 많은 거죠.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바나바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3절에서 25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해서 야고보가 땅 쳐서 보냈으니까 이제 이방인 전도는 문이 열린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수다한 사람들, 이방인 포함 사람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네, 여기까지가 1차 전도가 끝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는 마지막입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까지만 같이 간 거예요. 2차부터는 파트너가 바뀌죠. 바울과 실루아노.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합니다. 이별해요.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를 선교 동력자로 삼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까 봤죠?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은 조카입니다. 이모의 아들 조카입니다. 골로새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럼 감이 오죠. 자, 마가는 1차 선교 때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하다가 같이 출발했죠.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만 간 게 아니라 이 마가도 같이 갔어요. 수행하다가. 그 다음에 누가도 같이, 누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보고 기록을 해야 되니까. 도중에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를 안 보려고 했던 걸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유 나 안 할래요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방인 사회 가면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냥 갈래요.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누구를?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거 마가예요. 수행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보 사역을 마치고 돌아갔더니 바보가 아까 어떤 일이 있었죠? 마술사 사건. 그리고 막 쫓아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는 뭐 그런 대로 하겠는데 그 막 핍박 당하고 막 갇히고 쫓아내는 거 이걸 감당 못하는 거예요. 마가가 아직 젊거든요. 그냥 가버렸어. 자, 이제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2차 시작합니다.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의견이 충돌하여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를 떠났습니다. 우리 생각에 뭐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이런 문제 갖고 헤어져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않다 하여 그 다음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심히 다투었대요. 예, 심히. 이걸 가지고 또 뭐 이상하게 그 설교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여러분 전혀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보세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유는 조카인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왜? 지난번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조카이기도 하지만 바나바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사람이지.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근데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걸 반대한 이유는 실패한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아까 그래, 일하러 가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을 다시 부를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성격이에요. 강직하죠. 응? 왜 그런가? 바나바는 사람 위주의 성격이었고 바울은 사역 위주의 성격이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누구의 성격이 옳다라고 우리가 이거는 가를 수가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둘 다 귀해요. 어떤 경우는 바나바 같은 성격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바울과 같은 추진력이 있는 성격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오합지졸이나 막 약해가지고 이렇게 좀 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필요해요. 그냥 막 가자고 앞에서 앞장서면서 다그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평안한 그런 공동체 이런 데서는 또 바나바가 또 필요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거 덮어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심히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부부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면 싸웁니다. 누구는 한쪽은 다 용서해줘, 품어줘. 그럼 안 돼. 혼내야 돼, 한번. 그래서 싸우잖아. 이렇게 보면 이쪽이 옳고 또 저렇게 보면 저쪽이 옳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 정리합니다. 오늘을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바나바 정리합니다. 첫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므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부러워요. 두 번째, 바나바는 제자 사역을 위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못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왜? 사울이 오면은 자기가 2인자로 밀릴 거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오면 자기는 2인자로 밀리고 사울이 1인자 갈 거 알아요. 알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 내려놔야죠.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게 참 필요한데. 세 번째, 바나바는 사울을 두려워하는 12 제자를 설득시켜서 사울과 교제하게 하였습니다. 이 또한 이것도 귀한 거예요. 화평의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이에요. 네 번째, 바나바는 1차 선교를 시작하며 언변이 뛰어나고 복음 전도에 능한 바울을 앞세웠습니다. 계속 앞세웠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다섯 번째, 바나바가 바울과 갈라선 이유는 바울은 사역을 중히 여기는 성격인 반면에 바나바는 사람을 중히 여기는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봐야지. 바나바가 피부치에 너무 정이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왜 성경을 그렇게 봐요? 바나바가 내 조카니까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 그러면 바나바를 잘못 아는 거예요. 마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일지라도 바나바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한번 기회를 주자. 내 조카야. 내 조카니까 나 좀 봐서 내 얼굴 봐서 좀 데려가줘.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섯 번째,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이게 결론이면서 이게 클라이맥스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주연급에서 스스로 조연급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자, 오늘로서 성경 인물 탐구를 마칩니다. 길었어요. 2달 동안.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 인물을 탐구했습니다. 바나바가 나오는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받았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역 일 위주의 사람이었다면 바나바는 사람 위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를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왜 사용하셨는지, 바나바의 어떤 부분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쓰셨는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